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건강한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기도에 진심인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자기를 돌아봄에 있어서 진심인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이 경고의 진심인 교회. 예수님이 하시는 경고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진심인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집에서 여느 때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에는 갈릴리의 온 마을,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을 친구들이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가가지 못하니까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 병자를 침상째에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특이한 발언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말에 동문서답이라는 말 있죠. 질문과 답이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화의 문맥이랑 상관없이 전혀 딴소리 할 때 그 딴소리 하는 사람을 향해서 동문서답이야. 왜 딴소리야?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예수님이 좀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아파서 왔는데, 병 낫고자 왔는데, 그러려고 지붕까지 뜯은 건데 죄사함? 아파서 왔는데 엉뚱하게 죄사함이를 얘기하세요.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도 않고 바라던 게 아니네요.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평소처럼 말씀하시고 고치시면 안 될까요? 평소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랬다면 동문서답이 아니죠. 아파서 병 낫고자 왔는데 침상째 달아 내렸는데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평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러면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수님이 다음에 가르치실 그 말씀의 권위도 섰을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해요. 뜬금없이 웬 죄사함? 지켜보는 사람도 많은데 평소에 고치던 병이랑 종류가 달라서 좀 당황했나? 오해할 수도 있죠. 거기 모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은 감히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평소 병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고치시던 주님이 이날은 왜 뜬금없이 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딴소리를 하실까요? 우리는 그 뒤에 결말을 알아요. 결국 이 사람은 고침 받습니다. 그럼 그냥 고치면 되지. 왜 동문서답 하시고 엉뚱한 소리 하시는 것 같은 핀잔을 들으실까? 왜 예수님이 굳이 죄사함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 대답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문서답 같죠? 죄사함 받았느니라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문제야. 예수님께 매번 깨지고 창피를 당한 사람, 지옥 간 사람, 예수님이 싫어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문제아처럼 여기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그들은 문제아가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고 탁월한 선생이고 모범자였습니다. 우리의 인식하고 달라요. 예수께서 그들을 싫어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대한 어떤 소문을 들어도 있는 그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이미 몇 가지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편견, 자기 생각, 이 고집이 여간에서 꺾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평소처럼 그냥 병을 고칠 수도 있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 나음을 받아라. 그냥 이러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오늘 다른 방식을 취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칭찬하시고 병을 바로 낫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엉뚱한 소리 안 하시고 그냥 병 치우고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대로 병 낫게 하는 데는 전문가군. 오늘 좀 놀라운 걸 봤어. 근데 여기서 끝입니다. 눈앞에서 병을 낫게 했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고 그 권위와 분위기에 눌려서 침묵하지만 믿음은 갖지 않습니다. 누가요? 오랜 종교생활, 오랜 유대교에 쩔어있는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 이 교회생활 오래 한 교인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이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자극하는 말을 꺼내신 거예요.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고 자기만의 편견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의 견고한 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자위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려고 일부러 그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연구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자기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법으로서 선민의식을 갖게 한 거죠. 우리는 세상을 창조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율법을 주신 특별한 민족이야. 그래서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는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사함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목수의 아들, 허름한 옷 입고 있는 이 한낱 인간 나부랭이가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했죠. 이거 신성모독 아니에요? 분노 충천, 도를 들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선동해서 저거 죽어 마땅해. 명분이 생겼어요. 대의 명분이. 당장 끌어내 죽여야 합니다. 그냥 예수가 병을 고치셨다면 침묵하고 좀 대단하네 이러고 그냥 돌아갈 뻔했는데 갑자기 눈이 확 뜨이고, 왜? 예수가 죄사함을 선언하니까 눈이 확 뜨이고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반응을 노린 겁니다.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가 이제 돋보입니다. 그들에게 선택지를 단 2개만 제시하신 거예요. 선택지를 2개만. 그런 아주 심플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서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 이 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떤 말이 쉬울까? 선택지는 2개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떤 말이 쉽죠? 네, 말은 둘 다 쉽습니다. 말은 누가 못해. 근데 전자는요, 증명이 불가능하죠. 죄사함 받았느니라. 근데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증명 안 돼요. 근데 2번째 건요, 지금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있는데 눈에 확 드러나죠, 증거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이 사람 아무 미동도 없어. 계속 이러고 있어. 어느 말이 쉬운 거예요? 전자가 쉽죠. 전자는 말뿐이에요. 증거가 안 돼요. 근데 후자는 말했는데 말대로 되는 권세가 있는지, 이 말의 효력이 나타나는지 즉시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야, 니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 서기관들, 니네 똑똑하잖아. 어느 게 더 쉬워? 양자택일해봐.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전자가 쉽다고 얘기하겠죠? 죄사함 받았느니라 증명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날 수 없는, 이게 쉽죠라고 말하겠죠. 이건 말뿐이니까. 근데 이걸 일부러 예수님이 유도하신 거예요. 선택지는 심플하게 지나간 사람, 어린아이도 알 수 있게 두 개를 딱 주고, 어느 게 더 쉬워? 이게 당연히 쉽죠. 이게 더 쉬워? 그러면 훨씬 어려운 거 내가 할게. 그러면 쉬운 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한 거지. 이 논리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100kg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100kg짜리 덤벨. 그리고 옆에 1kg짜리 핑크빛 아령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이거 100kg 들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에이 그거 어떻게 들어, 당신 허우대도 힘, 아니 당신 안 돼, 이거 100kg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 들면 어떻게 할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걸 들어. 그럼 박수 나오겠죠? 근데 여기 있는 청중들이 그럼 당신 옆에 있는 1kg도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100kg짜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은 1kg짜리 들지 않을까?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죠. 그죠? 예수님이 훨씬 더 어려운 거하고 쉬운 거를 놓고서, 얘들아 어느 게 더 쉽니? 이게 당연히 쉽죠. 이건 말만이잖아요. 그럼 내가 훨씬 더 어려운 거 해볼게. 그럼 나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있겠죠. 훨씬 쉬운 건데. 그래? 그럼 내가 못할게. 예수님이 이 판을 짜시고 그 유대인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 판으로 끌어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치면 이 간사하고 얍삽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뭐라고 할까요? 이들만의 논리 또 있어요. 오, 대단한데? 오, 근데 모세도 기적 행했어. 맞죠? 엘리야도 기적 행했어.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 모세는 10가지 재앙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끌었어. 반석을 치니까 야 바위에서 물이 나오더라. 당신이 모세 정도 되나? 모세가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야도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모세나 엘리야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이 논리로 받아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냐? 피해가려고. 이 논리 딱 되면서 당신이 지금 병자를 고치긴 했지만 모세도 그랬다니까? 엘리야는 더 큰 것도 했다니까? 근데 모세나 엘리야 둘 다 하나님 아니야. 맞지? 그러니 너도 이런 기적 행해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짓거리지 마. 이렇게 막으려고 한다고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치지 않으시고 선택지를 미리 준 거예요. 논리의 판을 딱 짜서, 죄사함이라는 거 말만 그냥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거하고, 내가 말했는데 즉시 이 중한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어느 게 더 쉽지? 말뿐인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이거 하면 이거 되는 거지. 이게 더 쉬우니까. 해봐. 이제 예수님이 이거 하셨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청중들이 다 봤잖아. 이 얘기 다 들었잖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쉬운 예수님이 죄사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율법 연구에 평생을 걸고 모든 걸 걸면서 살아온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철학에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그 판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이걸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기억이 맞으니까. 이거 맞죠? 기억이 맞으니까 기억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해내시네. 근데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거 기억이라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뿐인 거 훨씬 쉽다고. 더 어려운 거 하심으로써 죄사함도 하실 수 있는 예수가 메시아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일반 무리들에게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명한 게 된 거죠. 예수님 지혜롭지 않으십니까? 역시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끝끝내 자신을 믿지 않고 어떤 증거를 대도, 어떤 것을 증명해 보여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신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 내면에 품고 있는 악함, 이거 예수께 굴복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회개했나요? 서기관들 엎드려 예수님께 굴복했나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성경 여기저기에서 완악한 사람, 특별히 바리새인만이 아닌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비슷해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사실 나에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항상 배우나 뭘 배워요? 성경을. 교회를 일요일마다 그래도 갑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년이죠. 꽤 긴 겁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까지 플러스 해도요. 한 3년에서 길어야 5년입니다. 근데 졸업이 없는 게 있죠. 교회가 그래요. 교회를 옮길 수는 있는데 신앙을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교회는 아마 계속 다닐 겁니다. 이민을 가도 그래요. 2, 3만이 아니라. 졸업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항상 배우나 아닙니까? 항상 배우나. 항상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에 듣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회개인지 무엇이 거듭남이고 구원받는 것인지 항상 듣습니다. 근데 어떻대요? 끝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결과는 아시죠?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증언한대요. 바울이 당당한가 봐요. 자기가 증인으로 서겠대요.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겠답니다. 그들을 경고하고 책망하려는 목적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교회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기 참 거래요. 나는 그 사람의 반도 못 따라가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저거 열심히 있는데 저거 자기의야. 괜히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나는 경건의 모양도 없는데 저 사람한테 야 쟤는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내면을 간파합니다. 우리 내면을 간파하고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겉모양이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예수님이 했던 말이랑 똑같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열심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겉모습은 그런데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는 거래요. 거짓이라는 거죠. 두 글자로 위선입니다. 남들이 지켜보니까 남들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거. 남들이 볼 때는 이런 모양, 이런 모습, 이런 행동. 안 볼 때는 은밀한 뭔가가. 자꾸 이런 생각나요. 어릴 때 했던 그 친구들과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요 하나 빼. 이거 잘해야 되죠. 얘가 뭘 낼지 계산해야 돼. 내가 보재기를 냈는데 제가 가위를 내면 지는 거지. 근데 제가 주먹이랑 보재기네. 이거 내면 밑져야 비기는 거다. 계산하고 하죠. 가위바위보 아무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우린 이기려고 합니다. 뭔가가 걸려있으면 더 그렇죠. 야 이번에 지는 사람이 뭐 하기로 하자. 이거 여기 금전적으로 아주 큰 게 걸려있어. 혹은 순서에서 맨 끝이야 내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생존이죠. 이기기 위해서 머리 쓰면서 이기기 위한 걸 내. 내가 지금 2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 중에서 이길 만한 걸 낸단 말이야. 대인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이 순간에는 이런 행동해야지, 이런 말들을 좀 해줘야지, 그래야 인정받겠지, 이 공동체에서 무시하지 않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떻게 복종하지 않았대요? 부사어 중요하다고 그랬죠.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 사람은 뭐에 복종한 거예요? 자기 의에 복종한 거예요. 평생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산 거라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인정받는 게 이익이 되거든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나한테 돈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신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계속 메신저들을 보내셨어요. 들으라! 들으라! 주님 살 수 있도록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화를 두었노니 너와 내 후손들이 살기 위하여 오늘날 생명을 택하라. 주님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기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인 거죠. 자기를 돌아봄에 진심인 교회. 이게 마지막 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진심인 교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 우리 중 누군가가 휴거에서 떨어진다면요, 혹은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면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마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 네 책임이다. 나는 기회를 주었다. 나는 오래 참았다. 기회도 한두 번이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진실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도록, 네가 이걸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이거 기억이지, 그지? 기억 맞잖아.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 차례 반복해서 풍요 속에, 자유 속에, 은혜 안에 기회를 주었다. 이 모든 걸 박차버린 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지옥은 누가 들여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죠. 지옥은 스스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내가 지옥 선택하고 지옥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탓할 수 없습니다. 지옥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 탓이야. 아니요. 하나님 말씀 계속 무시하고 그 길로 걸어간 본인 탓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경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한다. 욥기서 33장 29,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제차 3차 행하신대요. 왜 그렇대요? 이유까지 나오죠.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제발 믿고 돌아와라.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제발 네 모습 좀 봐라. 너는 아니다. 가짜다. 네 마음에 빛이 없다. 성령이 없다. 너는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 너 나랑 결혼하지 않았잖아. 너랑 나랑 완전 따로 살잖아. 남이잖아. 우리가 어찌 부부니?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의 삶에 나와의 소통이 없지 않니? 기도가 없지 않니?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또 네가 다 혼자서 알아서 하지 않니? 이거 할까? 응. 저거 할까? 혼자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차를 바꾼다면 누구랑 상의할까요?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절반이 여자라고 하면 40억이나 되는 여자가 있는데 저는 딱 한 명하고만 돼요. 40억 분의 1. 그죠? 그건 저희 부모님도 아닙니다. 엄마도 안 돼요. 내가 차를 바꾼다면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와이프. 이게 부부죠? 내가 집을 이사 가려고 그래요.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와이프. 몇 명인데? 한 명인데. 이게 부부죠. 성경에 계속 결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 거듭났으면 예수님과 결혼한 것. 네가 그러냐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깨달으라고. 너 아니라고. 너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고.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왜 뜬금없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시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까지 했던 자들에게도 은혜와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었죠.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 일부러 그들을 끌어들이셨습니다. 역시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하나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지옥 가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48, 4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올라간다. 밤낮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시록 20장에 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어떻게 된대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공통된 얘기하고 있죠. 뭐래요?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 세세토록 세세토록. 이게 뭐예요? 지금 공통분모죠. 영원이에요. 죽지 않고 꺼지지도 않고 세세토록 세세토록. 이 똑같은 얘기예요. 영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 분명하게 경고하신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의 특징을 더 보여주십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근데 그 불이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유황불입니다. 유황불. 자, 그 유황불에서 영원인 건 알겠는데 영원히 하루 이틀 3일 3일 365일 뭐 1년 10년 뭐 100만 년 뭐 알겠는데 주간에 고생하면 밤에는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나? 그것도 착각이죠. 밤낮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 여러분,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런 부사어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이 지목하신 것들은요,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말씀을요. 밤낮 쉬는 시간 없이 세세토록 불로써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인간이 개발한 무기 중에 네이팜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팜탄. 근데 이 네이팜탄은 특징이 뭐냐면요. 그 폭탄으로 딱 떨어뜨리면 이제 항공기가 가다가 이제 딱 지상에 떨어뜨리면 이게 터지면서 젤리 같은 게 주변에 확 튑니다. 근데 그 젤리 같은 게 딱 튀면 이게 딱 피부에 닿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꺼지질 않아요. 그 젤리가. 근데 젤리가 너무 온도가 뜨거워서 젤리가 딱 닿으면 여러분 오징어 구울 때 어떻게 하시죠? 뜨거운 데다 오징어 구우면 쥐포 같은 거 구우면 이렇게 끝이 말려 올라가죠. 그 젤리가 딱 닿은 부위가 지글지글 타면서 이렇게 돌돌 말려요. 지글지글 타면서 이렇게 돌돌 말립니다. 그러면서 뼈랑 근육까지 녹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고통으로 죽을까요? 정말 네이팜탄은 핵무기는 떨어지면 뭐 즉시 죽으니까 고통 뭐 느낄 순간도 없이 그냥 바로 죽으니까. 근데 네이팜탄은 그 파편이 붙은 자리들이 이렇게 여기 살이 이렇게 있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돌돌 말려요. 다 녹을 때까지 탑니다. 자, 근데 이걸요 6.25 전쟁이랑 베트남 전쟁, 월남전 때도 썼어요.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눈이 있었어요. 네이팜탄을 터뜨렸습니다. 내 몸에 붙었어요. 자, 바로 옆에 눈 있잖아요. 물 있죠? 눈 더 차갑죠? 됩니다. 문제는요, 네이팜탄은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눈에다가 여기 네이팜탄 그 젤리 부분이 딱 붙어가지고 됐는데 계속 타는 거야. 와, 이 인간이 어떤 무기를 만든 거야, 이거. 이 네이팜탄은 진짜 아무리 적국이어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근데 그때 왜 썼냐면 대한민국 우리 평양까지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자유통일할 수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 인해 전술, 사람 해, 인산 인해를 이룬다 그 해예요. 무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해 전술. 그냥 중국인들 머리수 많죠. 그 막 소년병 애들부터 해가지고 그냥 닭다시 그냥 마오쩌둥이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야, 저 대한민국 땅 저거 그 자유통일되면 안 돼. 야, 가서 막아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버리자. 그래서 미국 군들이, 한국 군들이, 유엔 군들이 목숨 걸고 오랫동안 싸워서 드디어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습니다. 중국이요.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미국이랑 유엔군이랑 한국군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저거 봤죠? 영화 국제시장. 흥남철수할 때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이팜탄 던집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안 올 줄 알았어. 상식적으로. 오, 역시 미국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무기가 있지? 오, 야, 무서워 하면서 다 도망갈 줄 알았어. 근데 이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게 중국 군대가 자기 동료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체를 계속 밀고 내려오네. 나는 이 중국 사상에, 공산주의 사상에 절어있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하면서 전우의 시체를 막 치워 막 넘고 넘어 마오쩌둥을 위하여, 김일성을 위하여 오는 거야, 그냥. 미국인들이 혀를 내둘렀죠. 이 무기 만들어 놨지만 안 쓰려고 했는데, 아, 자유통일 무산되겠구나. 흥남철수. 이 불쌍한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이라도 지켜주자. 부산으로 보내기 위해 시간 벌려고 던졌는데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와. 아, 저 인간이 객기를 부려도 두려움이 없어도 겁을 상실해도 이렇게까지 상실할 수 있구나. 저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이 절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인데, 저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믿나요? 제가 몇 번 비유하잖아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거기 있는 간호사가 링겔 맞추는, 이렇게 링겔 탁탁 해가지고 링겔 꽂고 수액 놔주고 나를 돌봐줘야 될 간호사가 커피 한 잔 마실까? 하면서 전기포트에다 물을 가득 넣고 팔팔 끓여요. 막 끓이니까 막 김이 막 올라옵니다. 이 버튼이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다 끓어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엄청 뜨거워. 응? 근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 환자에게. 이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죠. 뜨거워! 와!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뜨거우시죠? 어때요? 너무 뜨거워요? 정신 이상이 돼도 안 되죠. 이거 묶어놔야 되죠, 그 간호사. 그 남자든 여자든 그런 짓 하는 사람 묶어놔야 되죠. 뜨거워서 악소리 내고 있는데 뜨거우세요 하고 계속 부어. 어떻게 해요? 나 계속 해야 돼 이거. 이상한 거죠.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래서 허투루 듣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토록. 얼마나? 밤낮. 뭘로? 불로.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 치듯이. 근데 유황불이에요. 이 커피부터 물 100도씨 되면 꺼집니다. 100도씨가 아니라 유황불은 2000도에서 뜨거우면 4000도. 비교 안 되죠. 근데 그 불로 하나님 장난하시나? 빠! 뜨겁지? 소금 치듯이 파! 뜨거워? 나 계속 할 건데? 쉬는 시간 없어? 밤낮 파! 야, 근데 하루가 지났다. 파! 뜨거워? 너 계속 할 건데 이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세세토록이라고. 종료 없어. 종료 버튼 없어. 믿을 때 믿지 그랬니? 교회 다니면서 기회를 줄 때 왜 계속 위선자로 살았니? 왜 이렇게 완고했어?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했어? 그 많은 은혜와 기회와 자비로 너에게 기회를 줄 때, 너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줄 때 회개하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후회하니? 그때 회개했으면 지금 후회 안 할 텐데 왜 그랬니? 그러면서 계속이야. 계속. 밤낮 쉬지 않고 계속 불로. 이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형벌을 영원토록 당하게 된다. 마지막 때 건강한 교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에 진심인 교회, 이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떤 경고였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려고 주시는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고에 진심으로 참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